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나 여호수아나 땅을 정복하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많은 이방의 공격도 있어요.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 전쟁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경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회방하는 대적들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싸움도 어떤 전쟁도 영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은 전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하죠.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에요. 정말 그러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하와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들음은 속임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이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들음은 속임의 통로가 되고,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와가 정확하게 밟아간 거죠.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를 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알았어도 건드렸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경계로 두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빼앗은 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또 뺏긴 자는
다시 되찾아 오려고,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두 세력의 싸움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올 때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것이냐 세상 것이냐.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게 죽음의 길이든 뭐 무슨 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우면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르게 알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필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 하든 안 싸우려 하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이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회방하는 변론과 다툼, 다른 교훈과 거짓 교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책임을, 목회적 책임을 갖고 있느냐? 거짓 교훈과 다른 교훈으로부터 이 성도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세워내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끝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싸움, 논쟁, 논리와 논리의 싸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으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교훈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으로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비난하고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내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말로, 인간의 말로 가르치는 것은 잠시 그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나 결국은 율법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주님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다른 교훈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법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른 교훈으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1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싸움의 권면을 총정리하듯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시작할 때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름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름은 디모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가 이제는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이제 뭐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주저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뭐, 난 참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선포와 고백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자격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격이요,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싸움은 반드시 있는 건데, 반드시 있을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싸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모두 다 갖추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뒤따라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명령을 줘요. 내가 처음에 읽어볼까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다 명령형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무슨 뜻이냐?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의 자리로부터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 1차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9절, 10절에 우리가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경건을, 말씀을, 가르침을 자기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느냐?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주 전에 이것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경건의 동기, 경건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건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냐, 경건의 동기가 자기 중심이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포함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참된 경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싸움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철야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지만 그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가느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매일 묵상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내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처절한 몸부림이냐? 모양은 같지만 어떻다고요? 능력은 다르다. 이것이 경건의 동기와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구를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삶의 구원의 경륜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이고 파멸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싸움의 방법이 뭐냐? 바로 나의 정욕을 건드리는,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욕구와의 싸움을 내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산입니다. 절대로 욕구, 본성적인 욕구는요, 나의 의지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성령의 덮임을 받을 때만 이겨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싸움의 첫 번째는 그 자리를 어때요? 피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 도전의 자리, 모든 자리는 피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요셉이 날마다 주인의 안주인이 날마다 근데 거기 네가 나를 만져봐라, 내가 넘어가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싸움의 첫 번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비교, 원망, 부정, 비난, 이런 언어들이 난무하는 자리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말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맞서 싸우지 말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는 비난의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속에서 나 같은 게 뭐 새벽 예배도 안 가는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늘 부족한데,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부정하는 언어를 내 입으로 내가 설파하면서 그 부정을 내 귀에, 내 심령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언어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다? 따르는 겁니다. 따르라.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피했으면 그 다음에 갈 길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말해줍니다. 따르라. 근데 여기 있는 이 특징들, 경건, 의,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다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들인 거예요. 그들은 비방과 논쟁과 변론과 다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 말씀들을 다 묶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너무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는 누구도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여러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내가 덧입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나는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자격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인 예수를 향한 삶의 방식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 더럽지 않은 경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의지가지 할 것 없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 실천적인 삶을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속으로부터 지켜내고 내 주변에 아파서 쓰러져서 누워있는 자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재정으로,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뭐다?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고난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 다음에 오는 성품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다루어진 성품, 모난 것 깨지고, 그래서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온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뭐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큰 사람이라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 혈기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왜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다루심, 광야의 다루심, 백성들과 부대낌으로 다루심, 거역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의 다루심.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빚음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뭐냐? 정욕의 자리를 피한 자의 그 다음 삶의 단계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서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서 그냥 숨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갈 때 거저가지 않아요.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대적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기죠.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속이면서 방해해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이 정도는 양보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어때요? 회방하기도 하고 은근슬쩍 속이기도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능교회 오신 우리 선교부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거치는 돌들을 때로는 맞서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기도 하고 지금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저보다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하고 지속적으로 따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피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쉬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따름과 피함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 싸움, 전쟁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혈과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나를 불쾌하는 어떤 상황과 사람, 또 격동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내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또 내 안에 거짓된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어떤 욕망들, 그리고 또 말씀의 약속보다 내 감정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내 내면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과 싸움은 사실은 싸우지 않아야 될 것과 싸우는 헛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이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며 나에게 붙어있는 감정들이며 그리고 왜곡시키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 왜 너희들만 유별스럽냐라고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워야 할 무기는 무엇인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실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 사람, 돈, 명예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 안에 새겨진 거짓된 가치관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거짓된 가치관들. 세상에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고발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거짓된 가치관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잖아요. 그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왜 관교한 뱀의 꼬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고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됩니까? 왜 다른 교훈에 빠져들고 왜 이단에 빠져서 모든 헛된 시간과 삶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말 들어야 될 정확한 말씀들을 새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 뭐냐? 믿음을 포장하는 거야. 믿음을 포장하고 있으나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 못지않게 갖고 싶어자 하는 그 욕망을 내가 포장하고 있을 때 사탄은 거기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거죠. 정말 그러하더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네 삶이 열리더냐? 정말 예수 믿으면 네 삶이 평안하더냐? 너는 돈도 없지 않니? 너는 가진 것도 없지 않니? 너는 건강도 없지 않니? 너는 명예도 없지 않니? 그럼 네 인생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끝난다면 못 누리는 거 억울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미래를 본 자는 오늘을 어때요?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이게 삶의 능력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훈은요, 마치 나에게 숨겨있는 이 욕망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을 충동하고 나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여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많은 건 내가 빌어서 나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는 사건을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사건을 탁 만나보면, 고난의 사건을 만나거나 관계 어려움을 만나거나 나의 비전과 소망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갖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정욕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지는 사건을 부닥쳐 보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거치는 돌을 내 앞에 두시는 거예요. 왜?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내 믿음을 다시 어때요? 깨끗하게 정제해야죠. 그냥 가다 보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속도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향만 맞아, 속도만이 아니라 방향이 맞게 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선포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사건이 있다, 상황이 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싸움이 있어, 전쟁이 있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든든히 붙드시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작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 어때요? 비워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비워내야 말씀이 운영이 되는데 하나도 안 비우고 주님 복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을까지 어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광야이고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운영되도록 나를 비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두 개가 아니라 10개 새겨서 모든 상황마다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함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취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싸우면 어때요? 취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취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있지만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는 건 내가 싸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약속돼 있지만 싸워서 가져갑니다. 분배받은 땅이지만 싸워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통장에 차근차근 돈이 쌓이고 있다. 1년 뒤면 내가 목표한 얼마가 채워질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돈 막 쓸 거 어때요? 절제하잖아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이 더 살 길 같아서 달려가려는 걸음을 어때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거짓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이것이 싸움이고 이럴 때 어때요? 영생을 취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가 운영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명령하는데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의 싸움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 교회가 정화되잖아요. 거짓 교훈 사라지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떠나거나 말씀으로 회복되거나 그러면 디모데의 싸움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과 싸움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종국적인 싸움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국적인 싸움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 그 자리까지,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싸움은 치고 빠지는 싸움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잖아요. 빌라도 앞에 서실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과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침묵으로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바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증언은 착한 증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야스,
그에게 유리한 증언에는 침묵.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이 우리가 가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그 싸움을 해나가면서 나는 점점 비워지고 그 안에 누가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는 영광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으로 권하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승선이 있어요. 평생 싸우는데 그 싸움의 결승선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렇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거기까지 달려나가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5절과 16절 제가 읽을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렇죠?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끝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영광의,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요. 뭐죠?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 짧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싸움. 이 싸움은 결국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은 좋기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얻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죽어서 가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다 헛것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다. 왜냐하면 그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섬길 대상을 다 뭐로 바꾸었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고 돈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붙들고 살느냐, 이 질문을 디모데와 함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바울이 다시 한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부하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한 자들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이 마음의 주인을 삼고 있는, 재물을 마음의 주인에 삼고 있는 그들의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아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거는 교만이지만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자의 그 든든한 태도가 있어요. 돈이 많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문제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런 문제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런 문제 돈이 있으니 사람을 사서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그 사람의 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마음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왜 그럽니까? 원래 돈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유동적이에요. 돈은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망해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까지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 굉장히 거의 손꼽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아담의 신상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이 많은 부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그 돈의 목적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추수감사 헌금을 모두 이웃과 나눔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반은 중학교 장학금으로, 금액의 반은 또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거죠.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외부에 기부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리 없이,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빚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흘려받고 있으니 우리가 통로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추수감사 헌금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교회의 마음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먼저 채우고 쓰자고 하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먼저 채우고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고 채워지겠습니까? 요만큼 있을 땐 요만큼만 있으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사고 무엇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은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주고 너희가 그것을 또 다른 자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것이 재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도록 흘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또에게 흘려보내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맡기신 재정에 대한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기부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작은 돈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넉넉함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십니다. 얼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였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복되게 기억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심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짠돌이처럼 모으고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모으고 아껴서 내가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누리고 남들보다 더 갖고 남들보다 모양 좋게 살기 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한 재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물들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는 내 배를 채우고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로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 정말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많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하며 이 일에 넉넉함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함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부탁한 것을 지키라.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한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선교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 나를 더 채울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넉넉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더불어 지켜나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11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알아들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내 삶을 경건한 자로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